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요?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얻어진 고난도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오는 고난이든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이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힘을 내십시오. 오늘 시편 3편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이런 아픔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노후 보장까지 내가 다 해놓고 나중에 잘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젊은 나이 때 일을 하고 돈을 모았는데 어느 순간 매년 하던 검사인데 가봤더니 갑자기 암이 다 퍼져서 손 쓸 수가 없다는 인생의 암담한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애지중지 열심히 키워뒀던 자녀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 갔던 그 청년도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가족의 아픔들, 어려움들,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하는 일들,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관계가 깨지는 상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아픔을 경험하는 그 상처는 정말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아픔이죠. 경제적 위기가 닥칠 때도 있어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질 때도 있고요. 갑자기 위기 앞에 놓일 때도 있고요.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앞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움의 고난이 찾아오면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문제가 있고 살기 막막하면요, 소망이 끊겨버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러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붙잡고 살았던 그 믿음조차도 흔들려 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의 요셉도 그렇게 열심히 어린 나이 때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사랑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고 헌신했던 자녀에게 입혔던 옷이래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형제들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떠나간 인생이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 종으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인생이요, 이랬을 때 점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역사, 믿음에 대한 것들 흔들려 버릴 경우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시편 3편의 말씀도 이런 환경 속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다윗이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가고 있는 상황 속에 쓰여진 성경이 오늘 시편 3편입니다.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신복이었던 아히도벨, 삼국지에 보시면 그 모사였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 옆에서 늘 함께했고 믿었던 사람이었던 사람, 정말 친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과 함께 모략을 꾸며서 이제 왕위를 쟁탈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남도 아닙니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자녀가 갑자기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었던 친구였던 그 친구도 배신을 해서 나를 외면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도망가는데, 아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다윗이 되게 존경받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그 아름답게 성장했기 때문에
상당히 존경받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존경받았던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피하여 도망가고 있을 때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끝났다. 하나님도 그를 돕지 못한다. 이러면서 옆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힘든데 옆에서 말로 상처 주는 거, 이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존경받았던 왕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조롱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릴 법했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제일 잘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다윗은요, 뭐 싸움에 능하고 뭐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계획을 잘 짜서 그렇게 왕이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돌파해 나가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처럼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려면 다윗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을 이겼는가? 그는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정말 쫓기고 있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상황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 누구나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언제 믿음이 두각이 되어지냐, 믿음이 검증되느냐 한다면 고난의 때예요. 고난의 때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 괜찮아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말씀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자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언제쯤 이 집이 그 두각을 나타내냐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라 그랬어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인생의 창수와 바람이 불 때 고난의 때예요. 어려움이 때예요. 그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지, 어떻게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실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다윗처럼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끝까지 주님 앞에 피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하세요. 땅이요, 비가 오고 나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욥도 그렇잖아요. 부지 중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그 고난 가운데 그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돼요. 믿음의 성장이 있으면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사명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느냐를 보고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도 거기 예화를 보시면 알지만 주인이 그 종들의 분량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분량은 뭘까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윗도 왜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 젊은 날에도, 나이가 들고도 인생이 왜 이럴까?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고 그 일들을 맡겨주실 때에는 그와 감당이 되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나 보다, 혹은 하나님께서 뭔가 진노하시나 보다, 그러시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무슨 징계를 받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은 것 아닌가?
하나님이 이놈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모습이든, 죄로 인하여 온 거든 아니면 우리가 부지 중에 온 고난이든 연합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처음엔 초반에 그의 나이 75세 떠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근이 들었을 때 믿음이 흔들렸어요. 내가 어떻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애굽 내려간 거 아닙니까? 또 그랄 지방도 한번 또 내려가고 이 두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 실수 가운데서도 그를 부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데 그 다음서부터는요, 그렇게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세워짐을 받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셔서 그가 나중에는 아들을 바치려 했을 때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아들 바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요, 자기 조카 롯이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소돔과 고모라 갔을 때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이 그와 같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돌파해 나가는가, 이것이 다윗이 가장 잘한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였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자, 우리 1, 2절을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지금의 환경과 상황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믿음은요, 고난과 환경을 피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주신 이유는 고난과 환경을 돌파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고 내 지혜나 내 힘이나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제일 잘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 신복들이 배신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해요. 이런 환경 속에 사람을 모집하고 또 함께 있던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어려움이 오든 가정에 어려움이 오든 인생에 어려움이 오든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디서 넘어지냐면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시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니까 더 실타래가 얽히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잘한 건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셔서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이기게 하셨던 겁니다. 모든 상황이 무너질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이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검증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성장이 있고요, 그 환경과 상황을 도피하고 도망하고 외면하면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세울 때 참 마음에 많은 그 고민을 하셨던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왕이었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 세울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가 사실은 되게 핸섬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저처럼. 웃음이 이상하세요. 비웃는 거 아니죠?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래요. 일부 때도 그랬어요. 근데 사울왕이 왕으로 그렇게 세워졌어요. 외형적으로 봐도 싸움에 능한 자였었고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변질돼 버렸어요. 정말 겸손하였고 누구 앞에서도 참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왕으로 세웠는데 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거를 붙잡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무당과 접신 들린 사람과 이런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가요. 그래서 끝내는 그의 인생 2년 만에 변질되는데 38년 주님 기다려요. 이게 40년 다스리거든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38년을 기다리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뭘로 보겠어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뭐 나름대로 뭘 잘하는 그런 거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라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겠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사울왕이 그렇게 넘어진 걸 보니까 이제는 다음에는 누구보다도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아픔 중에도 힘듦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세웠는데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새였었거든요. 이 이새였었는데 이 이새인 아버지가 사무엘이 와서 너희 집에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을 자가 있다라고 보여달라고 했을 때 7명만 보여줘요. 다윗은 8번째였는데 막내였는데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사무엘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아들 중에는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다냐 그랬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걘 볼 것도 없어요. 아버지에게도 볼품없는 아들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아버지조차도 아버지는 웬만하면 그죠? 뭐 10명의 아들이 있다 그래도 다 그 아들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조차도 형편없고 볼품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것이고 그의 모습의 외모나 외형이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실 때는 무엇을 보시고 세우시냐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분량이 누구보다도 남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문제가 딱 나오면 도망가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보면 알아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도망했나요? 아니에요.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요 돌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많은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사명 맡겨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여러분 그거 다 맡으면요 시험 들어요. 믿음의 분량이 온전히 올라가 있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시험될 자리예요. 사울왕처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중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했다가 내가 나중에 넘어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온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난 중에 이것이 성장해요. 물론 믿음이 자라나거나 믿음이 생기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성장합니다.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고난 역시도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세일의 밤 기도회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냈어요. 김자 전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냈는데 정말 많았거든요. 옛날 전화번호 책 같아요. 옛날 전화번호 책 아세요? 옛날 전화번호 책. 제가 하루도 빠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를 매일같이, 오늘은 2분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2분, 이게 아니라 매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느꼈던 마음이 뭐냐면 정말 문제와 아픔들이 많으시네. 그리고 이게 중보라는 기도가 참 은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긍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긍휼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잖아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어요.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팔복 중에 우리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팔복 중에 하나. 팔복 중에 하나 뭐예요? 이가 좋거나 뭐 그게 아니라 팔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긍휼이에요. 그 중에 8개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보의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내 기도도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내 목장 식구를 위해서, 혹은 내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혹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해 보세요. 이러면 뭐가 생기냐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아니, 제가 21일 동안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그분들의 형편과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아픔이 정말 내 마음속에 담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전에는 저분은 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안 드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요즘엔 어떻게 했냐면, 얼마나 어려우셔서 저러실까, 이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긍휼을 주실 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것도 훈련이다 봐요. 여러분, 중보기도에도 훈련이에요. 그렇게 해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아는 인생을 절대로 하나님은 지도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도 다윗이 오늘 8절에서도 본 것처럼 내 코가 석자인데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에 분량이 있으면 하나님 그만큼 맡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왜 주신다? 모든 것을 이루어 악하고 선한 것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단련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의 방법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딱 봉착하면 다윗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 야곱처럼 그렇게 갔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왔을 때,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뭐 다른 거 준비하고 가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사람을 동원하거나 선물을 준비하거나 에서가 좋아하는 거 막 팥죽 엄청 맛있는 거 막 본죽에서 사온 거 막 이런 거 준비하지 않아요. 이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약복강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 들어요. 기도를 멈추면 사단이 역사하고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야기하죠.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해서 그냥 꼬꾸러져요. 여러분,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도 없고요, 고난도 기도하지 않으니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상황은 시험거리입니다. 믿음의 시험거리. 이 다윗이 지금 현재 잘 나가다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믿었던 신복이 자기를 배신하고, 백성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에 그렇게 환호하다가 지금은 저주하고 있고,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돌변하고, 그 마음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그가 바라본 건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셔서 그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부분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붙잡는 고난 중에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어요? 오늘 3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 이 기도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여러분, 주님은 나의 방패래요. 여러분, 방패가 언제 써요? 여러분, 방패 싸움의 도구예요. 그렇죠? 전쟁에 나갈 때 방패가 있어야 돼요. 이 방패 갖고 뭐 할 겁니까? 활이나 창이 오면 이걸 막아줘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보호해 주는데 얘가 대신 막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대신 맞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이걸 잘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오늘도 방패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패는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나중에 노후의 보장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하고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도행전에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고난 중에서도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지금도 요압 장군이 옆에 있었고요, 함께 다시 일어나서 압살롬의 반역을 어떻게든 처단할 수도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늘 어떤 모습이었냐면 세상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의 어려움이 있거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 하실까요? 염려하고 걱정부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염려 걱정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이시래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실 영광을 잃어버린 지금 상황이에요. 자신의 왕위도 잃어버렸고요, 모든 것에 다 쫓겨나고 명예도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지금 현재 완전히 흙구더기에 구르고 있는 인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뭔 영광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다윗은 사실 이 왕위가 있든 없든 변함이 없는 이유는 그의 인생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러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져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왕궁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문지기에 서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세일의 밤기도회 때 오셔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도 그렇고 예배소서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 6절 그리고 12절 그리고 14절 세 번에 걸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목적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의 삶이 뭐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난도, 내 어려움도, 내 문제도, 내 아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여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윗이요, 한 번도 복수를 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 반란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 반란 속에서 따라오면서까지 막 저주했던 시므이 같은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데도 그 사람들 다 용서합니다. 사울왕도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장 전쟁을 많이 했던 왕이 다윗이었어요. 전쟁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해서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도 솔로몬이 건축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무서워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왕을 만났을 때 그 아둘람 굴에서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 용병 보러 들어왔다가 그 안에서 숨어 있었는데 칼 빼서 죽이면 돼요. 그런데도 무방비 상태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는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늘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의 방패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머리를 들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 이건요,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2편, 1편도 얘기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셔. 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 기분이 어떨까요? 이 원태현 집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또 앞에 앉으셔서 늘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분량을 세우시기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시고 영광을 위해서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줄 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냥 아내 앞에서 그냥 상을 받았다. 어떨까요? 내가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프고 너무 외면하고 싶은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상을 차려주세요. 마음이 시원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들게 만드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의 숙여진 머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온 것도 별로 없고 내가 이룬 것도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누구에게도 나아가서 뭐 하나 제대로 내세울 것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자존감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원수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소극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인생은 머리 숙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요, 고난 중에 주님께 피하는 자, 그 주님 앞에 피하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세요. 물질, 성공, 인맥, 내 계획 이런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었어요. 환경 가운데 돌파하며 나가는 믿음 안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 드는 자요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 뭘 줄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그 힌트가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셨을 때 주영훈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영상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뭐를 주신다고? 평강을 주신. 오늘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눕고 일어섬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눕고 일어서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소서 제가 이번에 세일의 밤기도회 때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는 쌍두마차인데 은혜와 평강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 평강이 찾아오게 돼요. 샬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환경이 지금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나중에 돼요. 여러분, 세일의 밤기도회 끝났다고 오늘 바로 즉시로 기도 응답이 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제는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일만 남았어요. 그러면 그 응답하실 때까지 어쨌든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거든요. 이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뭘 주시냐면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평안함. 에이스 침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뭐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면 믿음부터 흔들려요.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꾸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묵상하거나 사람을 묵상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상황이나 사람을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가요. 그래서 다윗이 잘한 게 뭐냐면, 다윗은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으로 봐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대상으로 보면요, 의지했던 사람이 배신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근데 사랑할 대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 사랑의 모습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얘기하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런 거예요. 의지할 대상으로 바라보면요,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대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어떤 환경이든 내가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 너무 마음 아파. 그런데 사랑할 대상으로 보면 배신을 해도 상관없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내리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내가 선을 베푸는데 이상하게 뭐 나에게 악으로 대하든 상관없어. 그냥 나는 선을 베풀고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 이제는요, 뭐가 생기냐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은 주변을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내 거가 석자인데 주변 못 보죠. 내 문제가, 내 사업이, 내 지금 직장이, 내 자녀가 이런데 누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구를 돌아보냐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7,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 다윗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자,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8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7절에는 하나님의 우리의 원수 갚음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니까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주시고요, 오늘 8절은 구원, 이 구원은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는 여호와께서 있사오니 주의 복을 누구에게요?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백성은 자기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서게 되요. 참, 이 다윗이 선한 왕인 이유가 있어요. 내 거가 석차고 내 문제가 사실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이게 분량이에요. 이러니까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문제에만 집착하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어차피 내 문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량인 거예요.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내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중보하며 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하셔서 여러분이 자존감 남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고난, 이거 피하고 외면하지 마세요. 이거 돌파하시면 믿음의 분량이 세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욥도 동방 최고의 갑부였었어요, 이전 1장에. 근데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니까 갑절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잘 장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지금 쉽지 않아요. 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